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새기는 아침 스가랴 8장.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힘겹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임하게 될 복을 말씀하심으로써 유다 백성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폐허가 되어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집도 거의 없는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8장에는 유독 강조하는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만군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의 절대적 주권자이시며 전쟁의 주관자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약속을 어떻게 이뤄가실까요? 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진리와 공의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론 제목은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의 되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 문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시온에 돌아오신 하나님, 9절에서 17절 전에는 저주, 이제는 축복, 18절에서 23절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됨.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시온에 돌아오신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 회복 부흥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먼저 언급합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2절 자기 백성을 향한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이처럼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변한 것은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은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지 못한 탓도 아닙니다. 군사력에서 바벨론에 밀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와 진리가 메말라 땅에 떨어진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게 만들 것이며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 봐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쓰임을 받고 있나요? 앞으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 때문이죠. 오히려 신약의 교회가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전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5절 지금 예루살렘에는 아이들도 없고 노인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황폐한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많은 노인들이 평안히 거하고 어린 아이들이 가득하여 두려움 없이 뛰놀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그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젊은 세대의 부모들이 조부모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6절 사람들의 눈에 이런 일이 너무나 놀랍게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는 것이기에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9절에서 17절 전에는 저주, 이제는 축복. 성전 재건이 14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격려와 마음이 흥분이 되어 분연이 일어나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이전과 시작한 후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생각해 보라 하심으로 백성들을 격려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제의 대조로 되어 있습니다.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 성전 건축을 방치하던 시기에 백성을 괴롭혔던 경제적 어려움은 다 사라지고 평안히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전에는 평안치 못했으나 이제는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겠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고야 말겠다. 교회를 세우고야 말겠다. 사람을 제자 삼고야 말겠다. 라는 의지를 천명하자 갑자기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저주가 되었던 자들을 열방의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14절에서 15절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가 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었으나 구원과 축복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 되어집니다. 어떻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8절 진리와 공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어긋나고 빗나가고 하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망을 주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약속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고 고집으로 그들이 패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망해버린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고 신실한 성품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16에서 17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도모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진리와 공의를 행하신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르렀다면 우리도 매사가 진리와 공의로 행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이뤄가시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라. 그리고 그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잘 되게 해주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됨.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 유다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으며 그때처럼 다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번의 금식을 정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보다는 자기를 위한 금식이었다고 어제 7장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금식에 관해 묻기 위해서 베델에서 보냄받은 자들에게 오늘도 9절에서 23절에 더 구체적인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유다 왕국에게 미련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눈에 보이는 유다 왕국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유다 나라나 각 개인의 작은 유익을 구하는 대신에 온 세상을 구원할 교회의 시대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그들이 울면서 지켜왔던 금식의 절기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20절 그 후에 여러 백성 많은 성읍의 주민 즉 이방인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22절 약소한 나라 백성들만이 아니고 강대한 나라 백성들도 몰려올 것입니다. 21절 사람들마다 복된 성읍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자신들도 그들처럼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자고 할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자들은 우리도 가겠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것은 21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신약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죄의 의식으로 가득 차서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마음의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죄의식이 생겼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그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23절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은 이방인의 많은 수를 가리킵니다. 유다 사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이고 해가 뜨고 지는 땅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한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바른 진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 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믿는데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믿는 자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너 하나님 만났다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물을 때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붙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참된 은혜를 열방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방을 축복하신다는 순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며 선교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의 축복이 되기보다 조롱거리와 저주가 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식적 종교 행위에 머물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사 온 세상이 나도 너희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다고 하며 교회로 몰려오는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얻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타락한 옛 자아를 끝장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가 죽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과 또 개인 기도 제목, 말씀을 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